사랑 가운데 봉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한 주일 동안도 저를 지켜주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셔서 이곳 평정소극교회에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함께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마음은 준비가 부족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니 끝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감사드리며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우리 역사 한번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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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여러 나라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드렸었죠. 사랑이라는 단어는 참 아름다운 단어다. 그런 아주 좋은 단어가 있는 반면에 요즘 그 기사에 많이 어떤 말이 많이 나오냐면 누군가를 가조다, 가치다 이런 말씀 많이 들었을 거예요. 가치다라는 뜻이 그 여러분들이 뭐 아시겠지만 그 사람이나 우리 동물을 일정한 벽이나 울타리 속에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시켜 놓는다. 그런 의미로서의 가치다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결국은 가두다라는 뜻의 이제 그 여러분들 뭐 공부하는 사람은 알겠지만 이제 피동사죠. 내 뜻과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고 갇혀버리다. 근데 이제 이 가치다라는 말 뜻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과 결부시켜 보면 그 놀라운 은혜가 되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갇히다. 임재 안에 갇힌 삶을 산다라는 그 내용을 보면 너무나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뜻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초월한 권능이 나타내고 하나님이 내 자신에 대해서 계시하실 때 임재가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임재 안에 갇힌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계획을 하고 삶을 살아가는데 그 저의 삶도 이번 한 주간에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그 변화 속에서 제가 이제 실수하고 잘못한 부분들이 많이 생각이 많이 나는 한 주였습니다. 제 뜻대로 되지 못하고 어떤 부분에서 소홀히 하는 부분을 제가 느꼈을 때 그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 아픈 마음에 또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신 곡이 있더라고요. 제가 가사 하나 불러드리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하나님께서 이 가사를 저에게 주실 때 저의 지난 아픔과 저의 그 실수와 저의 사랑을 전파하지 못한 저의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또 씻어주시더라고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어려움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어려움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님 참이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어려움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리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어려움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그 다음 또 우리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을 이르도록
저희 어머니가 이제 12년 전에 이제 소천하셨죠. 그랬는데 그때도 이제 이 마음이 많이 아팠었는데 그때 이제 이 가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못 고칠 질병이 없다고 하셨는데 왜 그런 아픔들이 나에게 주어졌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괴로울 때나 기쁠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인생 살다 보면 기쁜 일도 있지만 슬픈 일도 내게 다가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이 너무나도 위로가 되고 새 생명 주신 것처럼 새 아기가 탄생한 것처럼 내 삶이 새롭게 태어난 기분으로 살게 된다. 이런 고백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매일 스치는 사람들을 찬양할 텐데요. 여기에 보면 가사에 보면 우리가 매일 스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그들에게 얼마나 사랑을 전하였는가. 근데 이 매일 스치는 사람들을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매일 함께하는 사람. 스친다는 말이 가볍게 들릴 수 있지만 내와 함께하는 사람, 내 여기 계시는 사람,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 그 사람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사람이 아파하는 게 무엇인가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찬양하겠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매일 스치는 사람들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우리는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해 주님. 할렐루야. 우리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다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재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치유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강건하게 세우시되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구원의 의리 안에 서기를 기도하십시다. 내 삶의 가장 큰 유익, 내 인생 가운데 가장 놀라운 축복,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았다는 이 귀한 사실을 주여 내가 어떤 순간에도 잊지 않고 어떤 상황에도 잊지 않고 이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무엇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가 나를 치유하여 내 영혼이 건강하고 내 육체가 강건하게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이 시간 기도할 때요, 우리 시간 즐거운 이 묵상으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5장 찬양 드립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함께 모여 영광과 찬양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공로로 자녀 삼아 주시고 믿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되게 하시니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공동체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자신을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남의 허물을 드러내며 남을 사랑하지 못하고 형제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기 좋아하는 삶이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답게 나보다는 남을 낮게 여기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나라의 인종자들은 공정한
사회를 만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업인들에게는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부르짖지만 아직도 경제적으로 힘들어 살아가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로 돕고 나누며 함께 살아가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조가 동분받고 가난한 자가 무시당하는 나라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억울한 일로 소외당하는 일들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선교사님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사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인도하셔서 30배, 60배, 100배 결실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가족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책임져 주시옵소서. 평동 서북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로 삼아주셨사오니 진정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워주신 교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세상의 풍파에 휩싸이지 않는 교회, 반석 위에 굳게 세워지는 교회, 등대와 같이 어둠을 밝히는 비추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고 전하는 말씀들이 저희들의 교만한 마음과 세상에 물든 마음들이 깨끗하게 씻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중에 함께하지 못한 심령들 위로하여 주시고 요양원에서 또는 가정에서 지내는 성도님들을 위로하시고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을 함께하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심령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 말씀 출애굽기 20장 14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 짧은 내용이지요.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2쪽쯤에 있는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 한 절만 우리 말씀 같이 봤습니다. 강요하지 말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강요하지 말라. 아멘. 우리 창세기 1장 1절 선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 위에 세우신 두 개의 기관이 있지요. 무엇과 무엇이지요?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이 직접 당신이 세우신 두 기관으로 이 땅에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24절을 한번 참고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셨다는 증거가 바로 이 말씀이 기초가 되지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었다라는 이 말씀, 여기서 바로 가정이 출발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또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셨는가? 우리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8절 말씀 올려주시고요.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베드로의 그러한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그 고백, 그 믿음 위에 베드로의 믿음이 아니라 바로 그가 고백한 그 믿음의 근거 위에 하나님이 내 교회라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된 여러분 동기였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여러분 가정은 구약에서 이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가운데 세워진 것이고, 그런가 보면 여러분 교회는 신약에 와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한 믿음에 세워진 그러한 교회라는 것을 볼 때, 물론 누가 먼저냐 누가 나중이냐라는 그러한 말보다 하나님은 그만큼 가정이라고 하는 이러한 공동체를 사랑하셨다.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셨다. 바로 그 가정의 공동체가 세워진 가장 기초적인 단계가 바로 부부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관계가 견고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부부가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건강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결국 무엇도 가정도 여러분 무너지게 되고 가정도 원전하지 못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7계명 우리가 간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요, 단순하게 성적인 문제만을 지금 지적하는 어떤 성의 풍기가 불나는 것을 지적하는 그러한 계명의 의미보다도 사실은 이 간음이라는 이 사건이 뭡니까? 가정이라고 하는 그 건강한 가정을 허물게 되는 가장 문제가 되는 가장 크게 위험스러운 건이 되기 때문에 이 7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단순하게 성의 문제만이 아닌 가정을 지키기를 원하셨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뜻 가운데 이 말씀이 증거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내게 뭔가가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을 때는 권리는 어떻게 해요? 권리는 할 수만 있으면 더 범위를 크게 확대해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사람은 내가 뭔가를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책임지는 일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범위가 가능하면 작으면 작을수록 좋겠다. 권리는 어떻고요? 크고, 책임은 어떻고요? 작고. 요즘 아이들은 어떤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글쎄요, 지금도 그런 집들이 종종 있는가 모르겠어요. 텔레비전 시청을 못하게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런 거예요. 어디 나가면서 얘들아, 아빠 갔다 올 때까지 TV 볼 수 있어 라고 말하면 이 아이들이 텔레비를 그렇게 못 보다가 볼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혹 여러분 그런 아이가 있을까요? 그래, 아버지가 텔레비를 보라고 했지만 이 TV를 많이 보는 것은 정신적으로 좋지 않으니까 나는 조금만 볼 거야 라고, 아버지가 오기 전까지는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그런 권한, 그 권한이 허락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을 일부러 축소하는 그런 아이가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특징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것에 대한 그 권리, 그 권한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든 더 많이, 더 크게, 더 확장하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이 있지만, 우리 인간이 그런 것 같아요. 반대로 내가 좋아하지 않는 그 어떤 일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최대한 그 범위를 줄일 수 있으면 또 줄이고 또 줄이고 또 줄이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이 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 모든 인류 안의 사람들의 기본적인 여러분 습성이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10계명 여러분 이제 살인 간음하지 말라는 이 계명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7계명까지 이 계명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래, 이 계명은 내가 다 잘 지켜야 해. 하나님은 이것만 말씀하면 나는 그것만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지킬 거야 라고 하신 분 혹 계실까요? 아마 우리 기본적인 죄인된 우리 인간들의 생각은 그럴 거예요. 또 지키지 마라 하네, 하지 마라 하네, 그래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그 범위는 가능한 줄이기를 원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늠하지 말라겠지. 그래 맞아. 가늠만 하지 않으면 되지 뭘. 그렇게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한번 들어볼까요? 27절 28절에 주님의 선을 한번 들어보세요.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하십시다. 아멘. 예수님은 그런데 그래 율법에 분명히 십계명에서 가늠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 단어 그자만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성적인 그러한 행만 하지 않으면 되는 거구나 라고 뭐예요? 내게 주어진 책임에 대한 그 범위는 어떻게 좀 줄여보려고 했는데 근데 그러한 우리 생각을 주님이 어떻게 아셨던가는 모르지만은 성경에 주님은 또 이렇게 말해버렸잖아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까지도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뭐했다라고요. 가늠했노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그 책임이 어디까지만 가늠이라는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생각 안에서만 멈춰버리려고 했는데 주님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 범위를 더 크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가늠하지 말라는 계명을 들으면서 우리는 두 가지 의미의 가늠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올려줘서 첫 번째는 뭡니까? 겉으로 보이는 가늠입니다. 따라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가늠.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가늠이에요? 어찌 보면 율법적인 가늠, 바로 십계명의 가늠의 가장 기본적인 눈에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가늠입니다. 제가 앞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이 가늠 문제가 왜 하나님이 그렇게 계명으로까지 여러분 말씀하시는가라고 할 때에 결혼이라는 고귀한 관계를 통해서 세워진 가정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것은 우리 자신의 가정만이 아니라 남의 가정,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것들이 가정인데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가장 심각한 문제가, 가정을 파괴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란 말입니까? 바로 간음이라는 사실을 주님이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간음이라는 이러한 뜻은요, 배우자에 대하여 신실하지 않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음하는 자는 내 배우자에 대하여 신실하지 못한 자다.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에서는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는 자를 우리는 간음한 자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을 제가 참고해 보니까요, 간음에 대하여 뭐라고 하냐면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수가 되는 것이다.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원수.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 간음이라고 야고보 4장 4절은 기록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간음은 불법적인 것이고 간음은 사회의 통념에 어긋난 것인 성적 관계를 가리키고 있는 말씀이 지금 간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간통죄가 폐지돼 버렸지요. 언제요? 2015년 2월 26일 대법원에서 간통죄는 더 이상 죄가 아니다라고 2대6으로 유언 판결이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음 문제 말입니다. 부부의 문제를 너무나 간선적으로, 부부의 문제를 법이 너무나도 인권적인 문제로 여러분 쉽게 그렇게 정리해버린 것이 아닌가 생각을 갖게 되지요. 왜냐하면 그 부부는 부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자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부모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문제는 결국 무엇을 이야기한 겁니까? 가정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여러분 기관을 파괴하게 만드는 것, 모두에게 어마어마한 상처를 남기는 사회적인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사들은, 법은 그렇게 여러분 판단해버렸다는 사실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이 간음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 왜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파괴하고 병들게 하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상처 입히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명을 통해서 뭐라고요? 바로 간음하지 마라. 이미 창세기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셨는데 그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이 간음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말씀으로 가정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계명을 바로 겉으로 보이는 간음에 대하여 분명히 지적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의 연령이 많이 높아져 버렸습니다. 요즘 결혼을 보통 30 넘고 혹은 연예인들 보면 무슨 40 넘고 어쩌고 저쩌고 많이 나와버리는데, 물론 생명의 어떤 연수가 길어진 것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결혼 연령이 높아지면서 문제가 성생활에 대한 문제도 언급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생활 그 안에서 기쁨은 하나님이 뭘 통해서만, 결혼을 통해서만 부부관계 안에서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선물이에요. 부부관계를 통해서만 허락된 선물. 그러므로 그 관계 밖에서 이루어지는 성적인 모든 행위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간음입니다. 간음입니다.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요? 원수가 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분명 우리는 이 말씀 깨달아야 합니다. 분명 우리는 이 말씀을 새겨야 합니다. 세상 법이 어떻게 변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식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준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것을 무엇으로 말씀합니까? 죄야. 너는 나하고 원수된 자야 라는 그런 죄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겉으로 보이는 간음,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여러분, 두 번째로 이 간음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를 더 생각하게 되죠. 두 번째 건 뭡니까? 같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행하는 간음. 따라 있습니다. 마음으로 행하는 간음.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아까 앞에서 우리가 읽었잖아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도 뭐가 돼버린다? 간음이다. 이것을 마음으로 행하는 간음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간음의 사건에 대하여 두 종류의 사람을 잠깐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먼저 사무엘하 11장 2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멘. 여러분, 다윗 왕이 지금 모든 자기의 군사들이 출전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는 낮잠을 주무시고, 여러분, 해가 조금 넘어갈 그런 순간에 일어나가지고 그 왕궁의 옥상을 거닐다가 여러분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 한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그 모습이 들어왔다라는 거, 이 사건 아시잖아요. 어찌 보면 다윗 왕이 일부러 여러분 이 시간대에 옥상에 올라가면 저 옆집 여자가 그때마다 목욕하더라, 이건 아니잖아요. 그가 일어나가지고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서 다시 한번 그 나라를 바라보기 위해서 올라가는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찌하다 보니 계획된 것도 아니고 의도된 것도 아닌데 여러분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개를 돌리면 되지요. 고개를 돌리면 되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은 여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사람을 보냅니다. 왜 보냅니까? 그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라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아니, 그 여인이 누구 집 아내이든 그 여인이 누구의 딸이든 그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순간적으로 그것이 의도되지 않는 가운데 보였다 한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주님, 제가 보지 말할 것을 보고 말았네요 라고 고개 돌리고 여러분 왕궁 그 지붕에서 옥상에서 내려오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윗은 오늘 성경 가운데 계속 이어지는 사건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가 사람을 보내요. 못되게 보내요.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사람을 보냈다는 것은 이미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머리가는 여인, 눈에 들어와 버린 그 연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다윗의 머리 가운데 복잡하게 막 꼬였는가 모르겠어요. 어떻게 막 그려졌는가 모르겠어요. 결국 다윗은 사람을 보내고 전령을 보내가지고 그 연 데려온 거, 이 모든 것의 출발은 뭡니까? 본 것으로 인하여 생각 가운데 이미 품어버렸던 그 음욕이 결국에는 뭘 가져온 겁니까? 간음이라고 하는, 간통이라고 하는 그러한 죄의 결론을 만들어버린 사건이 바로 다윗이 밧세바와의 그러한 간통 사건이지요. 그러나 또 성경에서는 한 사람을 더 만날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창세기 39장 10절입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아신 것처럼 요셉이 포디발의 아내와의 관계 사건이에요. 포디발이 요셉에게 모든 가정의 재반, 모든 결정할 수 있는 권한까지 다 주었다는 것은 그만큼 요셉을 믿고 신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안타까운 건 그 아내입니다. 어느 날 집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걸 알게 된 그 아내, 안주인이, 여주인이 요셉에게 와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근데 성경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여인이 뭐라고요? 날마다 따라합니다. 날마다. 여인이 날마다 시대뜻 없이 이 요셉에게 여러분 그렇게 유혹을 했다는 것은 뭡니까? 뭔가 아름답게 꾸며가지고 화장을 예쁘게 꾸며가지고 아니면 남자가 보고 어떤 생각이 들만한 그런 옷을 입어가지고 요셉 앞에 왔다 갔다 했다든지 한 번이요? 아니요. 날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요셉으로 하여금 음란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자꾸 요셉을 유혹했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요셉은 넘어가야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갔습니다. 왜요? 이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이니까, 간음은 죄이니까 여러분 요셉은 거기에 넘어가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겉으로 보이는 간음은 우리가 참 문제가 크다는 걸 다 심각하게 압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여러분 마음으로 행하는 간음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해결책이 있을까요? 간음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옵니다. 나중에 성경을 참고해 보세요. 레위기 20장 10절입니다. 간음은 자기를 파괴시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을 참고해 보세요. 간음은 가정을 파괴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로 5절을 참고해 보세요. 어떻게 우리 마음의 간음, 물론 여러분 겉으로 간음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 마음의 간음까지라도 어떻게 성도가 이길 수 있는가? 오늘 저는 그것을 간략하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큰 원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가장 큰 여러분 기둥이 하나 있어야 합니다. 그 기둥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그 사랑이라는 기둥이 있다 한다면 가능해요.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내 삶의 든든한 기둥으로, 내 버팀목으로 내가 그 위에 서 있다 한다면 가능할 것이에요. 세 가지를 올려줘 보. 첫 번째가 뭡니까? 있습니다. 뭐라고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피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0절 한번 들어보세요.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아멘 하십시다. 아멘.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피하는 거예요. 피하는 게 뭡니까? 상책이라는 겁니다. 혹여라도 나는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가운데 도전하는 자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혹여라도 나는 그까짓 것 아무것도 아니야 참을 수 있노라고 인내하는 자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답이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사랑 의지하고 그 사랑 위에 서 있는 성도들은요, 피하면 됩니다. 피하면 되는 거예요. 앞서 요셉은 어땠습니까? 피했잖아요. 그렇게 여인 날마다 남편만 없으면 이 여인 날마다 그 청년 요셉을 꼬시려고 이렇게 저렇게 앞에서 얼쩡얼쩡 걸을 때마다 요셉 마음 가운데 굉장히 심란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앞서 보았습니다마는 뭘 하겠습니까? 요셉이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고 분명히 말을 해버려요. 함께 있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여인은 날마다 그에게 유혹하지만 요셉은 그때마다 그 자리를 함께 하지 않았다. 뭐예요? 피해버렸다는 거예요. 피해버렸다는 거예요. 성경 그 부분을 더 읽어보시면 여러분,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잡아버립니다. 근데 요셉은 어떻게 해요? 그 옷까지 버려버리고 그 자리를 도망갈 정도로 피해버린 것이 바로 요셉의 지혜로운 모습이었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아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를 아니까 피하는 것밖에 답이 없겠구나. 전도서 잠언입니다. 한번 들어봅니다. 잠언 6장 27절 28절입니다.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받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 올려줘 보시고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받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불을 품고 있는데 그 불이 나를 태우지 않을까요? 숯불을 발로 밟고 있는데 그 숯불이 내 발을 대지 않을까요? 그 말이 뭔 말이에요? 피하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 안에 있는 성도들은 피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어떤 세상의 유혹보다 더 크기 때문에. 또한 둘째로 여러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올려줘 보세요. 해결당 두 번째 뭘 하겠습니까? 뭐 하라고요? 훈련하라. 따라하겠습니다. 훈련하라. 훈련하라. 우리 마태복음 5장 29절 한번 들어봅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아멘. 그런데 이어지는 30절에 보니까요,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한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찍어버려라. 찍어버려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눈이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눈 떼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 손이 만지지 말아야 할 걸 만졌습니다. 그 손 끊어버릴 수 있습니까? 찍어버릴 수 있습니까? 내 발이 가지 말아야 할 것을 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내 발을 절단할 수 있습니까? 혹은 눈이며 손이며 발이 아니 온몸이 여러분 보지 말아야 할 것, 만지지 말아야 할 것, 가지 말아야 할 것, 그 어떤 것들, 나 자신을 무너지게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지 않게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말은 찍어 없애보라 말이 아니라 그만큼 뭐하라 말입니까? 훈련하라는 겁니다. 그만큼 훈련하라는 겁니다. 무엇 훈련을 해요? 무엇으로? 시편 한번 들어봅니다. 119편 9절로 11절 들어보세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우리가 훈련할 것은 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훈련할 것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 눈이 보지 않도록 훈련을 어떻게 합니까? 내 발이 그곳으로 가지 않도록 훈련을 어떻게 하냐는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 말씀이라고 분명히 기록되고 있어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겠습니까? 불타오르는 그러한 여러분 정열을 어떻게 주체할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그런 여러분 육신의 욕망을 어떻게 절제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주의 말씀과의 말씀에 지킬 따름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의 계명을 떠나지 말게 하소서 기도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의 훈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셔야 해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해야 해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해요. 예배를 여러분 소홀하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선포되는 주의 말씀을 들으셔야 한다니까요. 그 가운데 지금 이 시간은 저와 여러분이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훈련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더 커졌고 내 삶의 육신적인 내 삶의 여러분 욕심적인 모든 것들이 너무도 작고 초라하게 보이게끔 훈련하는 게 예배고 그것이 우리 신앙의 여러분 주된 모습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묵상하시고 암송하시고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선포되는 주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면서 그래 내가 그렇게 감당해야지. 그래서 오늘 계명에도 말씀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무엇으로 기록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지금 기록되고 있는 것도 뭡니까?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우리가 그래 하나님이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라고 하면서 또다시 우리가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간절히 바랍니다. 훈련하십니다. 훈련하셔야 합니다. 훈련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만 더 올려줘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뭐라고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시작하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끌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지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함입니다. 그 당시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은 돌로 쳐 죽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상황을 말했거든요.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율법을 비껴가는가 보자. 그래 예수 당신이 어떻게 이 율법을 피해가는 보자. 이들은 지금 작전하고 이 여인을 잡아가지고 끌고 왔다란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이들을 처리했던가요? 예수님의 처리 방법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너희 중에 뭐 없는 자가 너희 중에 뭐 없는 자가 죄 없는 자가 너희 중에 뭐 없는 자가 죄 없는 자가 뭘로 치라고요? 돌로 치라고 그렇게 율법을 그대로 말을 했어요. 근데 전제가 하나 따라갈 거죠. 너희 중에 죄가 없다고 생각되는 자는 돌로 쳐라. 이건 율법이에요.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주변을 살펴보니까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했던 말 우리 요한복음 8장 11절입니다. 들어보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따라서 합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이 뭐예요? 이 말이 여러분 지금 시작한다는 말은 뭘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삶의 그 간음 혹은 마음으로 행했던 간음까지라도 다 회개하고 나를 여러분 더 이상 그 지나간 일에 얽매이지 말고 다시 새롭게 주의 말씀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이 여인에게 말씀한 거예요. 사실 이 여인은 굉장히 부끄러울 거예요. 동네 다시 들어간다는 그 자체가 너무도 힘들 거예요. 사람들은 저거 이런 여자야라고 그렇게 손가락질 할 거예요. 근데 주님 말씀합니다. 다시 시작하라.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너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했단다면 바로 하나님의 그 십자가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네가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네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고백하고 회개했단다면 이제 너는 더 이상 그거에 묶이지 말어. 그 말들 귀담아 듣지 말어. 네가 믿음으로 그 십자가 사랑 안에 살아가면 돼 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이 이 내용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다윗도 그래요. 바세바의 간음 사건 때문에 얼마나 선지자로 하여금 책망을 받습니까? 그때 그 책망을 들었던 다윗이요 시편 51편 10절 한번 봐보세요. 그가 죄를 회개하며 간구하는 그의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를 합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뭐요? 하나님만이 내 안에 영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에 무너진 모든 것들을 다시 고칠 수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는 딴 게 아니에요. 내 죄를 주님 앞에 낱낱이 아뢰는 거 맞아요. 근데 그냥 아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아뢰요? 하나님만이 내 안에 이 상하고 문제되고 더러워진 그 영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내 안에 내 삶이 무너져버린 그 많은 것들을 다시 고치고 다시 여러분 세울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그러기 때문에 주 앞에 우리의 죄를 낱낱하게 다 아뢰는 것이 바로 회개예요. 다윗은 원하고 있어요. 더 이상 그때 그 문제가 내 삶에 가장 부끄럽고 가장 어리석었던 그 문제가 나로 하여금 잘못 주님께로 나가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그 문제에 묶여가지고 주님 영광 가리는 일들이 없어야겠다는 것을 깨달았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생각해 봅니다. 가늠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우리는 밖으로 보여지는, 겉으로 드러나는 가늠, 아주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러나 많은 크리스찬들은 아마도 그것보다도 마음으로 행하는 가늠,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서 혹은 어떤 여인에 대하여 혹은 어떤 남성에 대하여 어떤 품게 되는 그런 모든 마음마저도 성경은 무엇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가늠. 가늠은 세상과 거시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요? 원수되는 거. 원수되는 거. 왜 지금 이 광야 이게 가운데 이 계명을 집어넣었을까? 여러분 아시지요? 광야예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은 그 땅이 얼마나 또 물란한 땅입니까? 온갖 우상들이 난무하고 성적인 문제가 심각한 그러한 땅에 이 백성들이 들어가 살게 될 터인데,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계명이라는 법을 줘가지고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땅에 가장 먼저 세우신 뭐요? 가정을 건강하게 지키는 방법이 뭐다 말입니까? 이 가문 문제가 여러분 해결되어야 하더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정말 이런 계명은 없으면 안 될까? 어떻게 성경에 이런 계명까지 그렇게 하나님은 기록하셨을까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무엇보다도 나는 의지가 강하니까, 나는 그 정도는 참을 수 있으니까, 나는 이래도 이런 사람이니까라는 그러한 잘못된 자기 착각에 빠지지 마시고, 우리는 꼭 한 가지가 있다겠죠. 뭐요? 바로 구원의 그 은혜, 바로 십자가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든든한 그 버팀목 안에서 여러분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그 사랑의 든든한 버팀목 안에서 주의 말씀으로 또 훈련하시고 또 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그 놀라운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 회개하고 내 모든 걸 다 회개하고 다시 주님 말씀 가운데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그 사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 그 사랑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 이 시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변함없으시 거기가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간 갈 때 꺾지 않으시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고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기가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데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데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데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동하게 하고 이 시간 다 같이 1분 동안만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십자가 그 사랑으로 밖으로 드러나는 간음은 물론이거니와 마음을 행하는 간음까지 주여 내가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 십자가 놀라운 구원의 그 사랑이 내 삶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서 모든 세상의 유혹을 피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 말씀을 더 깊게 묵상하고 더 깊이 깨달음으로 훈련하여 그 모든 유혹을 벗어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넘어질 때마다 주님 앞에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무너진 내 모든 삶을 다시 고치시고 세우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주여 내가 그 모든 지나간 과거에 묶이지 말고 아버지 주의 사랑 안에 더 아름답게 출발하고 시작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2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는 말은 만나라고 주님 명령하셨습니다. 하는 말은 만나라고 주님 명령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겉으로 드러나는 간음을 물러내거니와 마음을 행하는 간음까지라도 주님은 분명히 죄라고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쓰는 것이라고 오늘 하나님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고 아버지 자기를 파괴하는 것이고 아버지 가정을 무너뜨린 아버지 무서운 죄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는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 그 놀라신 구원의 은혜 안에서 모든 유혹을 아버지 이겼던 요셉들은 피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을 훈련되어 이러한 모든 아버지 유혹에서 하나님 아버지 벗어나는 것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라도 넘어졌다면 혹여라도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부끄러운 우리 모습이 있다면 아버지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그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된 세상 가운데 우리의 가정이 더 건강한 가정으로 우리 가정이 주님께 영광된 가정으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으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복의 복을 받는 가정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명령하신 가늠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삶 가운데 감당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피하고 훈련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여 주의 거룩한 선한 가정을 세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놀라운 창조의 질서를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사 하나님 안에 영광 받으시는 가정 원들이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그런 가정분들이 같은 선악에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루시옵소서.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데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 얼마나 난 감격하네 다시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우니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데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을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데 십자가의 사랑으로 음란의 유혹을 이기는 가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죄에서 구원받은 자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첫 번째 믿음의 행위입니다. 오후 예배 후에는 당회원과 시무 권사님 전원이 장기 결석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신방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정용진 집사님, 유초희 집사님 개업 예배가 있습니다. 20일 화요일 12시에 리프레시 식당 개업 예배를 드립니다. 시간 되신 분 함께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방진호의 예전도회가 20일 화요일 새희망 교회에서 있습니다. 올말 장회가 24일 토요일 오후 5시 교육관에서 있고요. 25일 오후에는 핵심 전도가 있습니다. 광산 시찰 교육자회가 26일 월요일 운남중앙교회당에서 있습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7월 2일 날 지키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생일 감사 알립니다. 김정은 아주선 생일 감사 드렸습니다. 어머니 장례를 무사히 마치고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정임 권사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힘을 드렸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셔서 이 땅에 귀한 생명들을 보내주시고 그로 인하여 주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근본의 생일을 맞은 우리 김재원 아주사님을 기억하셔서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늘 주의 크신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귀한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자녀들마다 주님의 영광의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이 세우신 귀한 가정을 잘 세워나가며 하나님 맡기신 일터에서 힘있게 주님을 섬기는 일꾼으로 아버지 본이 되고 자랑되고 으뜸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더 강건하게 세우시고 마음껏 주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물질도 건강도 가정도 자녀들도 주께서 친히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소천하신 이정림 권사님의 자녀들이 권사님의 장례를 마치고 주 앞에 힘을 올렸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이제 주님 우리와 함께 세상에 남겨지지 않았지만 귀한 권사님의 믿음을 우리가 추억하면서 더 아름다운 믿음으로 더 정성 있는 믿음으로 주 앞에 서나가는 그의 자녀들과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귀한 예물 들어 올렸습니다. 주님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이 지켜주시고 마음껏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주여 저들의 모든 직장도 아버지 혹은 농사도 혹은 아버지 허락된 사업도 주님 안에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합니다. 이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시되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복되게 사용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 생마음 일어나서 축복해 주시고 뒤에 계신 분 도로도로 축복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십자가 그 사랑 구원의 놀라우신 그 은혜 그 사랑에 의지하여 겉으로 드러나는 간음은 물론이거니와 마음으로 행해지는 간음까지 피하고 훈련하고 다시 시작하기를 소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